할렐루야. 시간은 흐르고 또 정한 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대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제 6월 3일로 이제 대선 투표를 다가오는데 정말 너무 인신 공약들이 너무 지나치게 심하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전국이 흘러갈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나라와 민족을 놓고요.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주님이 이 나라가 그렇게 아픈 그 역사 속에서 태동된 사실을 잘 몰랐지요. 정말 우리가 나라가 태동되기까지 그 지방들마다 이 학살당한 장소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쉽지가 않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나 또 우리가 그 광주나 또 해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각 나라마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그 마지막 요새에 해당하는 곳이 마사다 요새라고 들어봤죠. 마사다,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 우리나라에 여순이 요새에 들어가요. 그 세계적인 역사책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 버금가게 우리나라 그 여수 순천 여수가 그 요새 가운데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그 여순 갔을 때에 그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은 그 여순에서 그 여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 길이 또 휘어진 거야. 휘어져 가지고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만 여순 시내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순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양 사이드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시민군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군대라도 그 길을 들어가기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여순 사건이 있을 때에 거기 14연대가 정말 동족 상잔 비극은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연대 14연대가 대대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 여수를 지키면서 그 도시를 지키면서 무기를 또 탈취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좁은 곳이고 또 휘어져 있고 길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순이 난공불락인 거야. 여러분 몰랐죠? 우리 여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이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길이 요 돌아가고 나오는 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군인들이 도저히 여순을 진압하려고 와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그 주위에 산이 있는데 여순 주위에 그 저기 보이는 저 앞산 산 한 5개 저 앞산에서 군인들이 전부 다 무장을 하고 몇 명? 5,000명이 여순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그냥 시가지나 그 사는 사람들 그냥 집을 다 불살라고 무조건 그렇게 그 여순을 톱을 하기 위해서 톱은 완전 진압이죠. 그렇게 내려올 때에 여순 그 당시에 3만 명이 있는데 2만 명 정도가 죽은 것이지. 그러니 이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도 채 안 된 거야. 1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때 죽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 정말 어떤 민주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친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믿었던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을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마다 그 아픔들마다 깃들어 있는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그 치유하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10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진 우리가 4월 달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다 들어보면 이쪽 말도 옳고 또 저쪽 말도 다 옳은 거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필요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치유가 필요한 땅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분단된 많은 그런 각자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런 것들에게 부추겨서 그들의 마음을 또 도적질하고 또 나라를 서로 갈등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노리는 악한 그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지만 정말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도시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 여순 오동도에는 가장 젊은 사람 한 1083명을 그대로 바란 곳에서 그 중학생들 그저 600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40세 이상,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버지 100년도 지나지 않은 그 가족들과 희생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가기가 힘든 나라인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선시대 500년을 지나서 채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뿌리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또 악한 세력이 흔들고 있는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라칸네스케스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사라는 그 기치 아래 이라칸네스케스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33인 중에 거의 토속의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설립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 제 100년을 주님 오가지 못하는 너무나 주님 어려운 시기를 주님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루드 후와 여라바카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교회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더 이상 아버지 이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에르와 칸나스카스카라와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악한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루드 후와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전당군의 아버지 12명이 있어도 아바 여라바스카 그들이 갔을 때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오라칸네스카는 많은 아버지 10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을 그들에게 말하였을 때 너무나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께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라켄네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에르바칸나스가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가 건강한 내적 자존감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주여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사와 건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엘라칸나스케스게 정사의 건세에 아버지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에바 여러바카 그 악한 정세를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엘라칸나스케스게 여러바카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호라칸나스카스케 야라바카. 오 주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교회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 소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통해. 이 지금 30개월짜리가 말이 통하냐고. 그러니 뭐 어쩌겠어. 할머니 껌딱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다 불안해. 할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주님으로 일컫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손가락이 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게 하지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경영할 때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보다 그것들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자, 따라서 나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단이에요.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노략질해 가는데, 어떤 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이 여러분이 희미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 그것이 커 보이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탐꾼 비율을 보지요. 그게 보았을 때 그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갔잖아. 한 명씩 뽑아서 같이 다 보냈거든요. 같이 다 보냈는데 다 같이 본 거야.
같이 보고 같이 느낀 거야. 그런데 이 10사람이 갔다 와서 한 그 비유와 2사람이 갔다 온 정탐꾼의 비유가 완전히 다른데 2사람은 얘기할 겨를이 없었어. 왜냐하면 10사람이 너무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우리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10명인 거야. 10명.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 10명이 갔다 와서 자기들이 본 그것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고 10명이 전부 다 마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 이제 끝났다. 모세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감히 우리가 상종할 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인데 얼마나 그인들인지 그냥 몇 분 그냥 우리가 한 몇천 명이 되어도 가도 그 사람도 한 100명 정도면 그냥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10명이 막 정말 얼굴에 막 근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백성들 앞에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전부 다 낙심이 된 거예요. 낙담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대표잖아. 이스라엘의 리더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리더자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훈련을 세게 시킵니다. 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군사로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따라오는 그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기는 군사인 거야, 군사. 그쵸? 군인인 거야.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 거야. 영적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군사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그 군사로서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이 저와 인간적으로 연결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의 그런 어떤 정과 관계로 연결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사역자로 그리고 성도로 오는 것은 이 순복음 경량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들이 조연한 목사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군사로서 더구나 목사와 사역자는 본이 돼야 되는 거야. 본이 되어서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리더자적 그 본과 자질을 항상 우리는 연마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때때로 드러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을 가끔씩 드러내신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드러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드러낼 때 여러분의 그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겸비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그 교회에 어떤 그 목회적 철학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돕는 자야. 우리는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도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정이 들어서 정 때문에 저를 도와줍니까? 조연아 목사가 잘해주니까 뭐 정 때문에 이 사역을 해나가고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바로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럼 조연아 목사가 여러분 서럽게 하고 좀 이렇게 사역 소홀하게 하면 그 하나님 일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대의가 전혀 안 보입니까? 서럽기만 합니까?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냐면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다 사역자나 성도나 참 다 한 방향으로 다 해서 하나님이 대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 리더자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삐그덕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삐그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군사의 자질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저의 연약함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정말 소홀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또 제가 늘 얘기하듯 여러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약해지면은,
나쁜 목회자는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여러분을 자기의 입맛대로 쓰기 위해서 도구로 조종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는 것이죠.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도구화 될 수 없고, 우리는 서로를 도구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한 방향을 보려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여러분의 상대방을 도구화하거나 여러분을 그렇게 조정할 때에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냐. 자,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옳고, 내가 행하는 길이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옳은 줄 알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옳은 줄 알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잘 이제 고쳐서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잘 다듬어 가지고 더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빚을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악한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라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떠나라는 거야.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될까요? 스스로 겸손한 자세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덕입니다. 무엇이 덕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초가 믿음에서 시작하지요. 그 믿음만 좋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만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지 몰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순서가 오늘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덕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은지 알아야 우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지식 다음에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주님 이걸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전서에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나 어디 보자. 자, 베드로 후서 1장인데 페이지로는 이게 383쪽쯤 될 거예요. 그래 보면, 자, 우리는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신기한 능력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믿음이 들어올 때는 막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해서도 막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는 막 그런 믿음이 확신이 막 들어오죠. 그죠? 근데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막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그것이 지속이 늘 이렇게 되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그러죠.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터져서 죽는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생각이 막 들어올 때만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나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다 저질러 보세요. 이제 그거 일을 저질러 놓고 하느라고 막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신은 따라해서 나는 한계가 있다.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막 이것을 막 할 것 같으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꼭 지켜야 되냐면은, 자, 해보세요. 내가
6개월 동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 날 반짝하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연속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막 하고 싶죠. 내가 그런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뻐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뻐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믿고 맡겼어. 저도 왜 돌봐야 되는 거야. 이 사회 가는 사람도 막 힘들고 이런 거 돌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로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오늘부로 당장.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그동안에 막 쌓였던 게 폭발하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이 교회 일들이.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장 보고 와서 또 막 하고 이건 기쁘게 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제 이게 번아웃 될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부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이제 나오는 거야. 그때 막 힘들게 다 나오는 거야. 막 폭발을 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대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가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팀원들이 어시어시 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으면 그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힘든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존감이 제가 높아지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존감이 낮으면은 우선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의미는 뭐예요? 내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뭐죠? 인정받고 싶다. 자, 따라해보세요. 인정받고 싶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인정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성령 충만해서 다 될 것 같은데 으쌰으쌰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도 좋고 보는 사람들도 은혜스럽잖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해요. 막 농협 가서 장봐 가서 막 일찍 와서 막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으쌰으쌰 했지만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야. 인간이잖아. 그러다가 지칠 때 어떻게 해요? 사건형이 또 가정 일로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은혜스럽게 했는데 내가 왜 그걸 하려고 했던가? 내가 미쳤지. 그때 미쳤나 봐. 왜 그랬나 봐. 막 후회가 밀려오고 막 이제 일이 은혜스럽지도 않고 막 도망가고 싶고 내한테 침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근데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만 그러나 삶도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대안을 만족시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는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걸 어떻게든 제가 만약 완벽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친척을 동원해가지고 절대 여기서는 말씀만 하지 이런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최선이야. 하나님 앞에서 조혜라 목사의 최선이야 지금이. 지금 할머니 옷자락에도 붙들고 지금 붙어 있잖아. 이게 최선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 조금도 사람이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집사로서 또 이렇게 해나가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늘 해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신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일을 해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 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번 마음을 그렇게 막 나가겠다고 굳히고 막 그렇게 막 자기의 어떤 막 너무나 심하게 막 내뱉고 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그죠? 도저히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더 있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때에 나가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거든. 그때 내가 왜 좀 더 지혜롭게 못했을까? 그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야. 자,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께만 적용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이른다면 사람도 믿어야 돼. 사람도 리더자도
그리고 그런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웃사람이나 사람에 대한 사랑도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끝내고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극과 극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인 거야.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가 대안을 절충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대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잘못되면 뭐 이혼을 해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역자가 교회를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미리 어떻게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되는 거야. 목사님, 내 번아웃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건 도저히 제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쯤에서 목사님 조금 좀 생각을 바꾸고 좀 저를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막 참고 하다 나중에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폭발을 해버리면 자기의 막 그냥 보통째 태도하니까 그게 막 악한 태도가 다 나왔으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더 이상 못 있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못 믿는 거야. 못 믿고 막 지탱하다가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부부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팀장이나 높은 사람이 무섭게 보여서 꼼짝보다 그걸 무조건 해내려고 안 하면은 막 그렇게 막 억압된 상태로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가 최선이라고 더 이상 하면은 난 번아웃 된다고. 그래야지 같이 리더자는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이루 나가는 것이 목표야. 여러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역자 한 사람 잊어버리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0년, 20년 그렇게 함께 해왔다면 사단이 얼마나 어떻게 그 사역자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말이야. 방해를 놓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길 첫째, 나의 내적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상처나 어떤 한계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 대단해졌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만한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왕후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야. 그 여러분들의 정체감이 딱 들어서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랑도 같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고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도 얘기 안 하고 스스로 골마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혼하는 거야. 왜? 자존감이 낮은 거야. 멀리 안 가도 돼요. 조연아 목사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으면 시집 와가지고 친정하고도 일체 남처럼 지내면서 말이야. 한 번도 뭐 먹고 싶다 얘기도 못하고 뭐 먹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 제가 얘기했죠? 어느 날 들어와서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막 울면서 터질 듯이 얼마나 놀랬겠어. 장로님이 평소에는 말도 안 하고 뭐 먹고 싶다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얼굴이 벌게 폭발하면서 나도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잘 먹는다고. 그러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당장 스테이크 사줄게. 왜? 스테이크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조연아 목사가 자존감이 낮았어.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사위가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는 거 대접하고 싶다고.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우리 우아가 시집 갈 때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왜?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어. 여보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왜?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먹고 싶은 데를 항상 갔던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는 그냥 거기서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시집 살면서. 그리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왜? 가족의 화목이 제일 우선이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유언하신 것이 그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베개 들고 어디 가지 마라.
절대 딴방 가지 말고 우리 어머니 유언이야. 반드시 그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되고 그리고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집 귀신 되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오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그 말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를 겪어낸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본이냐. 삼촌이 6명이 우리 집에 와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와갖고 장가갈 때까지 우리 집에 살았잖아. 6명이. 거기다가 남자 형제 3명이죠. 거기다가 우리 집에 또 밥을 잘해준다고 오빠 친구가 둘이 와서 우리 친척인데 먼 친척인데 둘이가 하숙을 또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 총 11명이야. 11명의 딸 하나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제가 졸업할 때 한 번도 졸업식장에 온 게 없어. 저는 국민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 사진이 없어. 국민학교 때 하나 있는데 친구 옆에서 그것도 우등상장 우등상까지 받았는데도 중학교 그때도 친구 옆에 가서 사진 이게 하나야. 왜냐하면 그때는 왜 졸업식이 왜 다 똑같은 날이야? 그래서 삼촌이 졸업하고 우리 겹치면은 항상 우리는 양보해야 돼. 시댁에. 삼촌 졸업이 더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자식인데 내 졸업하는데 와야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잖아. 그럼 와야지. 그게 안 통했어. 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일이 언제인지도 한 번도 몰랐어. 여러분 지금 케이크하고 여러분 생일이 언제인지 나는 내 생일이 무슨 날인지 며칠인지도 결혼하고 나서 그때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차려줘서 그전에 내 생일이 맨날 며칠인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하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 케이크를 챙겨주는 거야. 그 많은 식구들 11명하고 딸까지 12명인데 생일 케이크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겠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웠어. 그래서 어떤 날에 소고기에다 미역국이 쫙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이러면은 알 거 없어. 그냥 누구 생일이야. 기쁘게 그냥 먹어. 우리 엄마 누구 생일인 걸 안 가르쳐줘. 그냥 기쁘게 그냥 누구 생일에 쏟겨 있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 특별한 대우를 안 해줬어. 자식이라도 특별한 대우를 전혀 안 해주고 항상 시댁이 우선이었어. 그 저는 항상 예수님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가 아픔이 있고 목회에 뭐 아픔이 있고 그렇게 해도 제가 예배 자리를 떠나거나 제가 있는 자리를 이탈한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켜야 될 자리는 정말 죽기까지 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도 지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딱 예수님이 저의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또 믿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여러분도 제가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는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10명이 지금 막 정탐꾼들이 와서 막 그러잖아. 그럼 2명은 확신을 갖고 왔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어. 그래도 쫄겠죠. 너무나 타당한 얘기야. 가서 느꼈지만 쫄겠지 않아? 근데 2명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 믿음을 갖고 있는데 10명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막 대성 통곡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악 자손이고 여전히 힘든 거는 사실인데 다 울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나고 모세를 죽이자고 그렇게 다들 울고 사기가 다 떨어졌는데 그 앞에서 2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쉬웠을까요? 그 프로테이저로 따지자면 한 20%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거기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안악 자손은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거창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정말 가보니까 그 땅 사람들도 잘 먹어가지고 엄청 거인들이고 그 땅에는 젖가꿀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가꿀이 흐르고 에스골 골짜기는 사막 가운데서도 거기는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 포도가 이렇게 크게 익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사막을 이렇게 통과했지만 사막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런 오아시스가 정말 있더라. 에스골 골짜기에.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누구를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울고 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 앞에서 그 말을 결코 못하는 거야. 이따가도 움츠러 들어가지고 눈치 보고. 그쵸? 눈치 보고 움츠러 말 못하겠지요?
근데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백성들을 향한 믿음에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 저들도 얘기하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저 말썽꾸리가 엉망진창인 그런 자녀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엉망진창인 그 리더자 할지라도 그 리더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주님 일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정이 서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 자녀들이 다 설 수 있는 거야. 믿음은 쌍방이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따라서 믿음은 쌍방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아래와 위. 이 수직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뭐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두 계명을 얘기했잖아. 하나님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조차도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닌 거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는 거야. 이웃 사랑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만둔 많은 사역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조연아 목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목사님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번아웃 돼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리고 성도들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전도사님 사랑하시죠? 안 보는 것보다 계속 보고 싶죠? 그러면 그 대안을 최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사님 미워할 거야?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준 대로 안 하면 미워할 겁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최선하는데 그게 못 받아서 못하면 여러분 미워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믿어야 되고 목사나 전도사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믿는다면은 얘기하는 거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장 그 소중한 태도로 모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사단이 그걸 부추겨.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완벽한 목자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가는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팩 쓰러지는 거야. 왜?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하빈이는 여기 앉았으면 보면 좋겠다. 끝날 때까지 할머니가 설교할 때까지 우리 하빈이 여기서 참을 수 있지요. 할머니 목사님이죠. 여기 앉아 있자. 그럼 여기 앉아서 할머니가 같이 설교할게. 이게 최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할머니 안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하면 돼. 할머니 목사님이니까 참을 수 있지 하빈이? 할머니 안고 설교할 거 참을 수 있지요? 어때? 할머니는 하빈이를 믿는데 할머니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빈이가 어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 엄마는 지금 열흘째 못 보고 할머니는 또 목사님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못 들어주겠는데 괜찮아. 할머니 안고 설교할게. 그래서 살살 부드럽게 설교. 할머니 야단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빈이도 할머니를 믿는 거야. 사랑하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이거 울면서 표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할머니가 목사인데 너 지금 이러면 돼. 그렇게 야단 안 치는 거야. 왜 그래요? 너무 하빈이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안고 설교하면 뭐 어때? 이게 뭐 사랑이지 뭐. 이 말도 안 통하는 이게 최선이지 뭐. 엇박 지르겠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믿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사람도 서로가 믿는 거야.
그 여러분에게 억지로 막 사역 막 하라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막 하라고 그런 대상으로 절대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만큼 성도들도 목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한계를 서로 인정하는 거지. 그렇다면 반드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막 내 의견이 상달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럼 사랑은 서로 호소하면 알잖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든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미안했어. 왜 힘들어하고 그때 이건 하지 마 그렇게 좀 더 편하게 못 만들어줬을까.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왜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던 거지 계속.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면 조금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좀 눈치를 갖고 대안을 미리 못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또 이 사람의 사역에 한계를 가져오게 했을까.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지. 그걸 내가 헤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자들은 그냥 으쌰으쌰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비전이 먼저라 잘 잊어버려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몰라 한 군데만 바라보고 쫓아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것이나 이렇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야.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대안이다. 절대 뭐 관계를 끝내거나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김계윤 그분이 너무 일본을 사모하고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정말 그분을 또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와닿아서 일본을 모시고 갔는데 정말 제가 아무도 그분을 챙기지를 못해갖고 제가 그분 내 손을 꼭 잡고 다니셔서 그래서 내가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꼭 잡고 그랬는데 도착할 때까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김웅림 권사님 일본 시마바라 모시고 갈 때는 제가 따로 그 비행기 값을 드리고 어떤 분을 모셨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김웅림 권사님 방에서 좀 이렇게 케어를 해달라고. 그분이 또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 하시니까 또 일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붙여서 또 따로 또 100만 원을 또 드려서 그리고 모시고 갔는데 실은 가족들은 너무나 안 가기를 원했어. 왜? 나이가 84살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엄마한테 어떤 사고가 날까 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잘 이렇게 돌봐주셨거든.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관광 가이드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분에 가보니까 너무 제가 힘든 거야.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체 그것을 케어 못하면 제가 리더인데 그것만 붙어갖고 며느리처럼 케어한다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 사람 그렇게 일본 선교를 원하는데 94살에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모시고 가야지. 리더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리더자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주의를 같이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분 이렇게 며느리처럼 하수인처럼 붙어 있으면 주의 일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정말 당신이 일본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정말 연세가 이제 90대 정도 되면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 마음을 알지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일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기회를 만들어서 명동에 가면 누가 많죠? 일본 사람이 많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명동에 가서 일본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명동에 가서 일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정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 때문에 어떤 사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잘 챙겨주니까 고맙고 편하기만 하지. 그걸 정직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리더자인 거야. 왜? 리더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선교와 전도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막 이 못된 조이나 목사라고 그럴까요? 그 조이나 목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을까요?
김교윤 그 집사님이 조연아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은 뭐 해줄 것이다? 이해를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그분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목사님 한번 해보니까 힘드냐니까 다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명동에 가서 일본 사람 전도하면 그 정도에서 나는 끝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끼치면 주의 전도 일이 안 되겠구나. 열정은 있지만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리더자야. 아멘?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 비위 맞춰놓고 다른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 아예 안 한 것 같고 그 사람 비위만 맞추는 게 그게 참된 리더자일까요? 아니야. 그 모든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믿어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리더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비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누가 잘해주고 정을 준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리더자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조연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면서 여러분의 만족해 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는 군대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군사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농부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경계하는 자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뭘 얘기했죠? 군사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일의 메인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군사기 때문에 이 바쁜 직장 일을 끝내고 이렇게 바쁘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사로 훈련됐기 때문에 어떤 내 바쁜 일도 다 양보하고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훈련된 거예요. 그리고 군사로 훈련된 자는 자기 개인 일 때문에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노출시켜서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전체를 방해하는 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훈련받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군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군대장이 있는데 그 밑에서 그 자기를 하수하는 어떤 뭐 기사나 또는 이런 한 그 비서나 이런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기 할 일을 못 해내가면 그게 무슨 군사련관이야. 그리고 정말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런 걸 요구도 하지 않아요. 군사로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사령관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당신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정에 막 짓눌리고 이래서 큰 나라 일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안에 지금 그런 영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정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연약해서 이걸 뛰어넘지 못했나? 절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한 주님의 너무너무 사랑한 여사도가 있었어요.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간. 누구죠? 응? 맞춰봐. 수수께끼 낼게. 누구지? 예수님의 위치를 잊어버린 여인이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정말 그것을 믿고 따라왔지만 예수님한테 너무나 자기 정을 줬기 때문에 위치를 잊어버린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요. 마리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알고 또 마리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한테 특별 배우를 받을 줄 알았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별로 예수님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민감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막 쫓아가서 누물로 가부 외아들로 살리고 다 살렸기 때문에 우리 오빠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면 예수님이 당장 어떻게? 가까이 있어. 배단이 가까이 있는 거야. 금방 올 수 있는 거야. 요 일산이면은 파주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그럼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거기서 또 예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쫓아올 것이다. 금방 달려올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얼마나 예수님 일을 그르치게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베다니를 지내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큰 초점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지금 당장 쫓아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 나사로 오빠를 고쳐줘야지. 예수님 지금 당장 오면 살릴 수 있는데 사흘이나 지나면은 그 시체가 이제 다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더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왜 당장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마리아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태도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일을 방해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정으로 맺어지는 걸 정말 원치 않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명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각자 군사로 그렇게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는데 주님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연약한 것을, 왜?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알지만 마리아가 정말 자기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밖에서 눈물을 흘리셨어. 동구 밖에서 서서 너무 민망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신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기다리신 거야. 동구 밖에서 안 오고 마리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지.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막달라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교를 누리지는 않았어.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을 친교를 누리는 자가, 예수님 발밑에서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칭찬을 받던 자가 때로는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정으로 자꾸 엮어지려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제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20년 지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것보다도 정은 하나님이 사역을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거르치는 거야. 왜? 인간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있다면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야.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너무나 누렸지만 그 친밀함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일을 거르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마리아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이고 너의 집에 가서 많이 머물고 또 너 내 발 앞에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가 너하고 같이 지냈고 말씀 듣던 내가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큰 사역에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니? 어떻게 정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 생각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매여 있냐. 하나님 일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무나 큰 인류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을 맡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6월절 어린 양이 가서 잡혀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막 이렇게 그르치고 있는 거야. 자기에 대한 사랑만 막 증명해 달라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지. 그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그 숲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나무만 보는 거야. 나하고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자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큰 숲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랑에 갇히면 숲에 갇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대안이지만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야. 대의 사랑에 따라해보세요. 자기 사랑에 갇히면 숲풀이 된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 거지. 큰 숲을 못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평소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는데 자기 사랑에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대의를 놓쳐버렸으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마리아야, 내가 예수로서 너에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서 아들 예수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니? 인간으로 나타나서 너와 교제를 누리지만 나는 실은 영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 너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알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너가 아는 이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며 그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너가 인간적인 그 정에 막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정말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하고 뉘우쳤을 때에 즉시로 이제는 나흘이 지난 정말 나사로가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자, 인간 예수가 아니라, 너와 정을 나눴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서 나를 바라보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야.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광을 주려고. 당장 뛰어와서 살리면은 마리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영이 부패한 몸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 한계 지점을 뛰어넘어서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초점이 다르게 될 때 그렇게 큰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의 원수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연민에 빠질 때, 할렐루야, 또 인정받고 싶은데 빠질 때에 그런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큰 일들을 놓치기도 쉽고 그르치기도 쉬워. 왜?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서운한 것만 있는 거야. 가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해져야 되고, 사랑은 대안이고 꼭 얘기를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시시방관하고 그냥 넘어가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런 대안을 가진 그런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시너지를 갖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자기하고 정을 더 가까운, 정을 주고받는 그렇게 끼리 뭉쳐가지고 나가버렸잖아. 따로 당을 꾸리고, 그렇죠? 소통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20년 하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신 부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당장 그냥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거지. 왜? 너무나 사소한 거야.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사소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 주일 찬양을 맡겼는데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해왔으니까 금요 집회 찬양은 좀 더 이렇게 영적인 거니까 금요 집회 찬양을 인도하고 주일날은 그 새로 들어오신 분에게 찬양을 맡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금요 집회가 저는 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옮긴 것인데, 그게 너무 서운했던 거야. 주일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분은. 그런데 찬양을 옮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울고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뛰쳐나갔는데, 이유가 그거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실은 금요 찬양이 더 중요하다. 당신을 제가 적계획에서 그렇게 옮긴 게 아니다. 서로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나가서 옆에 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교회 깨져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가보니까 그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교회 개척 또 하신 또 우리 그 권사님이 정말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개척되는 거 영광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로. 요 옆에 요게 저기 제작강성계 그 옆에 대 골목 그 안에다 개척을 했더라고. 가까이 했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한 5명 정도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 그분은 또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니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했으니까 교회가 더 하나 생긴 거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축복하고 여기서는 절대 옮기지 말고 이 교회 충성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순복음 경영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축복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너무 웃겨. 자, 따라해보세요. 찬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찬양 때문에 그 교회가 깨어졌어. 결국 찬양팀이 협동 목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찬양팀을 이 목사님 같이 개척했는데 바꾸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가 또 깨져버렸어. 따라해보세요. 원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가서도 또 그 문제로 또 여러분이 깨지는 거야. 영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영적에서 빨리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또 그 문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또 다루셔. 근데 깨어져도 그걸 다뤄주시는 게 은혜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해서 일어서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다음 사역 진행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주님이 또 다루십니다. 여러분을 또 다루세요. 무엇이 너에게 중요하냐? 또 다루시는 거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목자하고 뭐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야.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뭐 정이 어떻고 이런 거 안 통해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 사역에 순종했지 나만 특별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거 모른다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오늘 성경을 읽고 알아봐야 돼. 그래서 그 목회를 돕는 거지.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얘기를 하고 대안을 만드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할렐루야. 인정하는 이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인정하는 게 자존감이 상하고 아우 정말 싫어. 다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나 그런 거 모르는 데 가서 다시 내가 사역을 시작하려 하고 싶어.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실패를 아는 장소에서 다시 승리하는 게 그게 최고의 승리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실패했을 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선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지방에서 굉장히 어떤 여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 자리에 서 있는 만큼도 힘든데 너무나 담대하게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였대요. 나는 그분을 잘 몰라. 순복음 쪽이 아니라.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엄청 유명한 사역 인도자였고 엄청 부흥을 일으킨 그런 그 원장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바람이 나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전도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한 거야. 애가 셋이나 되는데. 이혼하는데 그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런데 그 전도사도 몇 년 살다가 떠나버렸어. 일산에 가까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자기 안에 자기 상처 안에 갇히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 거야. 그치? 그리고 워낙에 그게 유명하기 때문에 연결된 사람도 연예인이고 이기 때문에만 모르는 사람이 다 없을 정도야. 와, 그런데도 설교 단상에 서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욕하지 말라고. 나를 욕하는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은 창녀들하고 세리들의 친구였지 않냐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난 너무나 창피해서 목사로서 난 다시 강대상에 설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교회를 계속 해왔고 원로 목사로서 퇴임하고 이번에 섰거든요. 우리 지방에. 그러면서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가 그런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서 서지 못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 따위가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잘생겼다 그러면 간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힘든 거지. 그리고
형제를 미워했다 그러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계속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서 이 목회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여기에 얼마나 서지 못할 사람인 것을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날 난리가 났어. 우리 지방에서 다 가겠대. 어떻게 저런 자를 설교 단상에 세우냐고. 우리 지방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어떤 여자 목사님 막 가겠다고 혈기를 부리고 난리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니까 다들 막 웃더라고. 제가 아멘 한다고. 그러니 그 여인이 어디 숨어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앞에서 여자 목사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매일매일 죽음과 순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창피한 거 이거하고 순교하는 거에 매일 그 자리에 섰어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가 지옥이고 그것 자체가 순교인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겹게 거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왜?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를 이기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한 거야. 왜죠? 주님이 그랬잖아. 다윗에게. 뭐라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살인자고 간음자였던 다윗에게 다윗이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살인자와 간음자로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 서서 마무리를 한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개한 이후로는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자신이 서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왜?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 여자 목사님을 세운 우리 정경 회장님한테 제가 이사야 50장에 이 뻔뻔함의 은사, 화강석처럼 내 이마를 굳게 하리니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주님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 처음 봤다고. 정말 대단하다. 뻔뻔함의 은사를 덧입었네요. 그리고 내가 같이 웃었어. 뻔뻔함의 은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때는 너무나 겸손한 은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쓰는 거야. 좋은 것이 같으잖아. 다 붙어 다니는데. 근데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고 사람의 정의나 비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가지고 명분별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경건과 이것까지 해야지만 그 다음에 경건과 형제 우애까지 나가는 거야. 그러한 바탕 없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지네끼리 뭐 주고받더니 좋아서 하는 사랑이 끝나는 거야. 그건 거룩한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의에 기초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력자요,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우리 하빈이가 자니까 뭐 자꾸 분분하자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제까지는 친구요 그랬다가 오늘 뭐가 또 서운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적이 되어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썰기 붙었다가 오가는 아버지 그 정치 패거리들을 볼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심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 제가 국한되지 않고 큰 숲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리드 후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람들도 믿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한 영으로 소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대안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